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편 까닭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그분에 대한 이해를 거듭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왜 성경을 곡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왜 일으킬까? 라는 예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으면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형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야 합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미리 말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결과로 무익한 쓸데없는 질문을 냈죠.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조금 전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 죄인을 뭐하게 하옵시고 완전케 하옵시고.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 법관. 그렇죠? 예수께서 죄인인 부자 청년을 너무 사랑한지라 그를 완전한 품성에 올려놓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어코 썩은 환부를 보여주시는데 부자 청년은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완전히 걸려 넘어졌죠. 이 죄를 완전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완전을 총 공격하라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공부하겠지만 주님은 죄인을 적당하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구원하셔요. 눈같이 희게 만들어서 구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험 안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십시오. 1절과 2절만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쓸데없는 질문과 논쟁을 가지고 주님께 왔죠. 부활 때 이 여자 아내가 누구 아내가 되어집니까? 그 제사는 누구 것이 되어집니까? 쓸데없는 질문이죠. 무익한 질문이죠. 왜 그랬죠? 성경을 오해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죠. 이 죄를 완전케 하옵시고 완전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완전주의의 편견으로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려죠. 히브리 10장 1절과 18절 분명합니다. 예배의 목적, 성전 봉사의 목적, 희생제물의 목적, 모든 목적은 완전이요, 완전. 예를 미리 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중 앞에 공적으로 수제자로 다시 복귀하기 전 그가 완전히 회개했음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다시 수제자로 복귀해도 하자가 없음. 다른 11명의 제자 불평불만 없음. 진짜 회개한 사람 많네. 주님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시키시죠.
완전케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완전을 뭐 할까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케 하려고 정밀 기계를 들이대어서 그들을 정밀히 조사하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의 감찰하시는 시선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렇죠? 오늘 좀 보겠습니다. 시간 내 말라기 보겠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정오를 검사하시. 다시 본문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희를 지금 말할 수가 없다. 아직도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서 먹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10년을 동살이 거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그 결점 하나 못 거치고 살아가요, 평생. 어린아이죠, 어린. 왜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본문을 좀 보시면요. 3장에 주석을 좀 펴보시면요. 1절에 2절에 이 말씀을 좀 봅니다. 다시 복습을 좀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왜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가? 여고사 7장에 보시면 계속 우리 영혼의 성전에 저를 보세요.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 무슨 뜻입니까? 이기지 못한 섭성들. 이 섭성을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7장 그 싸움이 힘들어 그만하자. 도중에 그만두었다. 이게 여호수아 17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만두었던 그 습관들이 그들을 정복해버려요. 무슨 말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다 쫓아내는 게 싫은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뭐요? 결혼해서 전도하고, 네? 포장해서 침례주고, 우리 편 우리 교회 만들면 되지. 이런 전략이 인간의 전략인데 결국 교회가 말아먹죠. 망해먹죠. 이 말이요. 지금 어린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정복되지 못한 미정복지, 고치지 못한 결점을 놔둔 채 죽으면 큰일 나요. 그 결함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이 품성 것을 실패하는가? 히브리 5장 9절과 12절 한마디로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있다. 안 싸운다.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썩을 멸구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달려가는데 영생을 위해서는 게으르다. 의의 말씀에 미련하고 성령 말씀에 무지하고. 봅시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심자들에게 경건의 오묘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유대교회에서 회심해 온 사람들을 바울이 이제 뭐 하려고요? 밥을 주고 싶어요. 밥을 주고 싶어요. 경건의 오묘, 경건의 오묘가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나오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1장 4절의 말씀. 흰눈같이 하얗게 만드는 것. 이 경건의 오묘, 경건이 하나님의 품성. 어떻게 죄인들에게 죄 없는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가? 그 양식을 나눠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그들은 영적으로 연약하고. 왜 연약하죠? 그 다음 2절에 9절에 보시면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있더라. 네? 질 낮은 음식을 먹고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를 다시 돌아봐서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연약한가 강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시험이. 자빠지는지 안 자빠지는지. 어제 다니엘 11장 보았습니까? 그들은 강하여 용명을 발하리라. 안 쓰러져요. 요셉 안 쓰러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쉽게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봅니다.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부족하다. 성경을 봐도 몰라요. 도달 심판은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왜요?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봐라.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 받았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조사심판이 있지? 아, 심판이 있긴 있는데 좀 의미가 다르구나. 우리를 조사하고 세밀히 살펴서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심판이 아니고 아, 우리를 옹호하는 심판이구나 라고 해석하니까 와, 좋다. 거짓말에 또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요한 5장 24절 성경 하나 번역본 다른 거 펼쳐보시면 아, 번역 잘못되었네.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알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식별력이 없어요. 식별력이. 식별력이 없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조사 심판 있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왜? 다니엘 7장 22절 우리를 변호해 주니까 염려하지 마. 천만의 만만의 말씀. 식별력이 없어요. 식별력. 영적으로 연약해요. 후보로만 넘어져 버려요. 간헐적 노력을 하다가 멈춰버려요. 자신의 주장에 관철 안 되어지면 끝까지 물어늘어뜨리면서요. 품성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 달간 금식도 하는데 품성 고치려고 금식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맞아 봅니다.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었고 그 진리를 그들이 총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을 것이었는데 바울이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라. 잘못은 그들을 가리키는 바울에게 있지 않았고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 왜요? 이해력이 우둔하였다. 특별히 기억하여 이해력이 우둔했는가? 여러분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어지면 영성이 깊어져요. 영적인 능력이 아주 강해져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깊어져요. 그리고 기억력이 새로워져요. 하늘의 사물은 점점 익숙해져 가요. 그래서 영성과 음식물에 관한 관계는 밀접해요. 그래서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아니면 재림교회 목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고 7장 1절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식욕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늦은 비를 받아요. 요한에 빌리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은혜와 이성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로 말하면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아요. 맞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유리한 점이 참 많았다. 그들은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일.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그에게 오는 자를 잘 들으십시오. 누구나 다 끝까지 구원하시는 히브리 7장 25절이죠. 누구나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해를 정진시킬 수가 있었다. 무슨 말이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끝까지 구원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베드로를 요한복음 1장에서 부르시고 누가 5장에서 부르시고 21장에 순교를 당하는데 사단이 도중에 베드로를 예수님 그만 포기하시죠?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예요, 내 거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투박하고 말이 거칠고 성질이 난폭하고 속에 화가 들끓고 자부심이 강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단이 그만 포기하시죠, 내 거니까. 아니야. 나도 내 끝까지 할 거야. 마침내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이 말씀. 주님이 끝까지 구원할 능력을 그들이 모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이로도 나아가지 않았고 구제에 관하여 점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어제는 모처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반, 그 10시까지 공부했죠. 너무 말씀을 갈급해 하니까요. 계속 공부하면 날이 새겠대요. 새벽기도 때문에 그만두었죠. 그들이 구제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전해진 진리를 들어보실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력은 약해져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품성 건설의 성공의 필수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었다. 기억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쫓아 먹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무익한 시간 낭비, 쓸데없는 잡담의 시간 다 낭비하는 죄랍니다. 시간을 도둑질한 말라기 1장의 도둑질이랍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사도는 이 점에다 그들의 주의력을 환기시켜서 그들의 잘못을 주목하게 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재료가 문제가 재료. 재료가 문제구나. 어떤 재료를 썼어요? 불순물의 재료를 썼죠. 오늘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불순물의 재료를 가지고 신앙을 하죠. 성경에 맞지 않은 그걸 믿으면서 하늘에 간다고 달려가고 있죠. 큰일 나세요. 오늘 주제 또 못하겠네요. 성전 건설에 실패하면서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성전이 완공되어야 재림맞이에요.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야 재림맞이에요. 근데 성전은 안 정결해지는데 앞에 있는 공사 건축가들이 그래요. 우리 성전 완공 안 돼. 재림 때 완공돼. 거짓말이에요. 재림 전에 완공돼야 돼. 누가 다 완공돼? 안 돼. 에녹도 불완전했어. 성화도 불완전했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에녹은 완전했어요. 사라 성천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거짓말 재료 받지 마세요. 저 석유가 진짜 재료인지 진짜 가짜인지 성경으로 검증하셔. 그리고 먹으셔야 돼요. 독 들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왜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들인 제사를 가만히 바라봐 연구를 가만히 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잘못 제사 드리게 만들까? 작전 성공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소망 18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인가요? 그들은 마치 연극하는 배우와 같았다. 성공이요. 네? 자, 그들의 오해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불분명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주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 완전히 하신 분 아닙니까? 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 있습니다. 찬미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 죄를 완전케 하옵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찬미는 부르면서 왜 이들이 영적인 난장인가? 고린도 교회는 영적 사물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바울이. 근데 슬프게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연약함을 알았다. 그 교회 신자들은 들어보실래요? 너희가 지금 목사고 장로고 교회 평생 다니고 선교도 많이 한다 할지 모르지만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들에 관한 사실조차도 그들이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성장이 부진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분명한 말씀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요, 바울이 진짜 그대로 말을 했다가는 바울을 참소하는 자, 흠담하는 자로 바울을 공격할 줄을 바울은 알아차렸다. 세상에. 사도 바울을 참소자, 흠담가로 치부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뭐였다? 영적으로 부진하였다.
그 다음 말씀요. 질이 아주 낮은 양식으로 연명치료 중이다. 교회가 지금 연명치료 중이다. 질 낮은 양식으로 연명치료 중이다. 보실래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기억합니다. 심판날에 우리의 책이 펼쳐져서 보실래요? 군데군데 기록에 아직 죄가 남아있고 결점이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약 준 거 안 먹었네? 그렇게 판단하신대. 약이 뭐요? 그분의 살과 피예요. 무슨 말인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면 병이 나아야 돼요. 맞나요? 근데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은 거예요. 물 탄 거예요. 다른 거 먹은 거예요. 맞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완치돼야 돼요. 완치. 죄는 고쳐져야 돼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지식의 발전이 없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믿음이 어린 회심자들에게 적합한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영적 양식으로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밥을 줄 수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그들은 낮은 수준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었다. 별로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고 깊은 연구가 소요되지 않는 피상적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오늘 이만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조문양 교수님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데가 있다. 참이 부르는 게 거짓말 많이 한다. 이 죄는 완전히 하고 싶고 노래 불러놓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누가 다 죄를 이겨?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 성경 공부 좀 하셨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연구하는지,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 하는지. 지금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동사는 여자 청년이 원장님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창세기부터 공부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돼. 필요한 양식. 현대의 진리. 현대의 진리가 잔뜩 들어있는 창고를 여셔야 돼요. 그죠? 뭐지만 가장 중요한 책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계시록 이런 책들. 지금 긴급한 양식. 이걸 연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빛을 받아서 따라가야 돼. 벌써 예비일이네요? 참 빠릅니다. 참 빠릅니다. 오늘도 동산에 몇 분들이 오신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신대요. 우리가 정말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는지가 우리 모습 가운데서 비춰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한 대로 사네. 말한 대로 사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참 참회를 많이 부르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저절로 먹고 자라지 못한 난장이 아닌지 영적 사물에 아직 무지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미천한 경험이 있고 여전히 결점투성이 모성투성의 모습으로 포도원의 한 자리만 차지하는지 아는지 두렵습니다. 이품무성합니다. 수십 년 신앙을 해왔고 전도도 많이 해왔고 헌금도 많이 해왔고 기도도 유창하고 성경도 잘 알지 모르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가 염려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직까지 찍지 아니하시고
1년을 더 참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끝까지 구원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사단 마귀와 완전히 분리시키시고 주님의 친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그 표징으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연약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비일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화평과 정직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이곳을 향해 올 귀한 손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과 동상 가족들의 용모를 바라보고 감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위를 조사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준비된 옷을 입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주를 찬양하며 말씀을 청중하며 성령으로 호흡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